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님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주님교회에 대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전도에 힘쓰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 공통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세우신 주님교회가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세워나가는 우리 주님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주님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부흥하며 성장하여서 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수적으로 또 부흥성장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세우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우리의 가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중심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오니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울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값진 교회요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전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가 사역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국률이 여겨 주셔서 우리 주님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우신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이루어심을 통하여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워지는 주님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전도에 힘쓰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작년 한 해도 저희들이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것을 해결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교회가 주어진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과거부터 해왔던 모든 사역들을 지속해서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2월 10일 자, 우리 42쪽과 43쪽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오늘 합독하고요. 또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2월 10일자 42쪽과 43쪽에 있습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4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요즘 책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그 책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그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던 켈벤 존슨이라는 분이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그 교수로 섬기고 있는 이분이 쓰신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통해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지지 말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도 피곤하면 잠을 청하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방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이 책을 지었던 이 저자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했던 일들, 때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라는 단어가 이거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항상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내 힘과 능력으로 할 때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대를 걸면 거기 마치 그 기대만 걸어도 뭔가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 기대를 걸 때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주어진 상황들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벌써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또 내일과 내일 모레 이어서 계속해서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의 내용들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3쪽에 보면 그 내용 아래 박스로 된 곳에 보면 간략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거기에는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또 요바에서는 여제자 다비다를 치료하는 사건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사건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다시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베드로는 첫 번째 루다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과 33절만 두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이 루다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중풍병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애니아라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역적인 특징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요바라는 지역에서 동남쪽 18km 정도 된 곳이라 하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 루다와 나중에 뒤에 보시면 사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루다와 사론 지역에서 그가 첫 번째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잘 보시면 해변가 근처인 것을 볼 수 있죠. 요바라는 지역은 바로 해변가 쪽이고 거기서 요바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남쪽으로 보면 거기에 루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그가 치유 사역을 해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면 이 요바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건이 두 번째로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36절에서 4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함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두 번째로 이 요바에서도 보면 이 요바라는 지역은 뜻을 보니까 요바는 아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로다 지역과 근접한 지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룻바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항구 도시인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조금만 가면 바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지역을 이제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그리고 공통적인 치유 사건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치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성경은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또 4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바로 이 43절의 그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치유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도 그렇고 제자들의 사역들도 보면은 항상 그들은 치유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유 사역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어떤 치유했다, 이적을 행했다라는 그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거기에 관심을 두다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사건에 우리가 관심을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치유 사건은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 그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치유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역의 열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베드로가 두 가지 치유 사건을 행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롯다에선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유한 것이죠. 8년 된 중풍병자 그를 치유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여제자 다비다의 어떤 죽은 그를 살려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살려내는 이 사건을 보면 한 사람은 치유한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방향은 두 사람의 어떤 삶의 목적은 달랐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치유함을 통해 뭔가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 중풍병자의 애니야를 치유하고 또 여제자 다비다를 또 살려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상황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였는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치유 사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가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냐면 자신이 어떤 사도로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는 거다.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할 거다. 주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40절에 그가 이 여제자가 죽었을 때 그가 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한 것이 뭐냐? 무릎 꿇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힘과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그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저 여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의 선포 가운데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일어나라는 단어이죠. 우리말 성경은 일어나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과 40절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말 단어에 일어나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4절은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41절에서는 발생하다, 생기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미 속에서 이렇게 다르게 사용한 이유는 그
중풍병자로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40절에 보면은 여자가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의 설명은 이 날마다 솟는 샘물 43쪽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이 큐티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의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늘 봐야 될 것은 뭐냐? 치유를 행했다라는 어떤 그 결과론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유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치유 사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 그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결국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지만 베드로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사도로서 다시 부름받고 살아가면서 그가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모든 것, 생사하복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혈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 결단코 할 수 없다. 내가 내 힘으로는 결코 중풍병자를 치유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저 사람을 살리고 저 사람의 아픈 부분을 만져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나오는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의지한 것입니다. 그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40절에 보면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코 이것이 나의 어떤 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가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참 과거의 그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많이 다른 이유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깨닫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것을 행했다. 항상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베드로가 무엇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행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며 또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배운 지식과 자신이 배운 어떤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에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면 삶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처음 제가 소개했던 그 신학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베드로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성경적인 그런 사도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오늘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치유 사건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자신이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치유 사건을 행할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